목사님이 성도들의 예배 모습을 연구했습니다. 이른바 예배 난치병 8가지입니다. 첫 번째, 습관적으로 주보 탐닉증. 예배가 시작되면 은혜의 주보를 뒤져버리는 사람, 어찌다 낸 헌금 때문에 명단에서 자기 이름을 찾거나 설교에 대한 부족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첫 번째, 습관성 주보 탐닉증입니다. 두 번째는 습관성 찬송 추월증입니다. 찬송 중에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의 나래를 펴고 이곳저곳 헤매고 다니는 증상입니다. 세 번째, 습관성 예배 지각증. 모든 예배에 5분씩 늦게 오는 증상입니다. 네 번째, 습관성 졸음증입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신기하게도 조는 증상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성 안면 철판증입니다. 성가 연습 없이 성가대 가운을 조용히 입고 앉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습관성 재발절임증. 찔리는 설교를 들으면 나를 씹는군 하고 생각하는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습관성 만사 삐딱증. 모든 일을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증세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습관성 축도 기피증. 축도가 시작되는 순간 슬그머니 예배의 자리를 빠져나가는 증상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참된 예배자가 되세요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릇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밥그릇, 국그릇, 그리고 큰 대접, 무수한 모양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릇의 용도는 무엇을 담아내는, 특별히 음식을 담아낼 때는 아주 정결한 음식을 담는 것이 바로 그릇입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예쁜 그릇을 보면 욕심이 나서 그릇을 사서 모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그릇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릇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나갈 만한 능력이나 도량을 가진 사람을 비유적으로 그릇에 우리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어디서 만났다라고 목사님 말씀했죠?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는 지방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내다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에 헬라 사람과 결혼한 유대인 중에 유니게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도움을 받고 살아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실한 유대인 여자 헬라 사람과 결혼했지만 그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정에 어린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소년이 사도 바울이 약 5년 뒤에 다시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돌에 맞았던 그 지역 루스드라 지역을 다시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10대의 소년이 어느덧 20대의 건장한 핸섬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는 외모만 자란 것이 아니라 믿음도 신실하게 아주 온전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전도를 배우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평생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를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까지 무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으로 목회 현장에 들어선 디모데. 그러나 여러분, 목회 현장은 험난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청년이
담임 목회를 할 때 교회 성도들은 이런저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종교 색깔도 다양합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 그리고 이방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자 작정한 사람, 이렇게 생활 습관과 종교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디모데가 목회할 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많이 울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도 목회를 돌아보면 여러분 항상 기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 졸이며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는 날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다독였습니다.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라고 디모데전서 4장 이하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가 목회하는 현장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DDD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시의 장거리 걸을 때 DDD라고 했는데 저는 신학을 다닐 때 이 목회서신 3권을 외울 때 DDD 이렇게 그 연상해서 목회서신 3권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3권을 우리는 목회서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목회를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과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하던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전복시키기 위해서 교란 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의 교회에서는 영지주의에 물들은 아주 이단들이 득세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요? 성도들을 제대로 먹이고 양육하는 것도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더군다나 그 사람들 제대로 이끌려고 하는데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해방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혼선을 일으키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비의 심정으로 디모데를 잘 다독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에 그가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며 그리고 성도의 모본이 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디모데의 그릇 만들기 작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는데 첫 번째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필수라. 아멘. 먼저 목회자가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바르게 자르다 그리고 바르게 해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리더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영적인 통찰력과 그리고 온유한 마음과 무엇보다도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잘 파악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는 변질되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저의 가장 긴장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네, 주일날 와서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을 받겠다라고 오지만 저는 쉽지 않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 옆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도들에 잘 먹이고 입히고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질 생명력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발생되는 것은
모든 것은 말씀의 기준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평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목회자, 성도 간의 기본 질서 없이 그냥 디모데처럼 나이를 따라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들이댄다면 그 공동체는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과연 이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지, 이분이 진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봐야지. 목사님이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진리, 비진리인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를 쳐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항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된 자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여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자가 먼저 판가름하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두 사람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그들은 이미 교회로부터 너무나 어지러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는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어떻게 내쳤냐고요? 비진리를 퍼뜨리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정말로 건강성을 해칠 때는 우리는 징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모자란 부분을 보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영적인 건강과 질서를 해칠 때는 그 사람을 우리는 출교하는 것이 교회법에 있습니다. 그들은 출교를 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에베소 교회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비진리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은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로서 에베소 지역의 이단 교사들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헛된 사설을 진리인 양 자신들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논리정연하게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신앙의 기초가 탄탄하게 놓이지 않는 성도들은 그런가? 라고 딸려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교회를 뒤에서 이렇게 이간질하는데 그들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고 딸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영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할 때, 훅 하고 귀에 들어올 때, 악한 영이 우리의 귀를 자극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통로를 열어 제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영적인 건강은 무너지고 병들게 되고 교회는 도미노처럼 점점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지나갔던 옛날의 사건, 신화적인 사건으로 치부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교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지주의가 무엇입니까? 육체는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었는데 부활하셨다니까 육체는 악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야? 그건 옛날에 끝난 거야.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 부활신앙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절대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 정말 우리 몸이 어떻게 부활한다는 거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오염시키는 아주 해로운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명쾌하게 이들의 잘못된 오류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들은 잘못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활의 신앙 안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잘못된 교리로 자신들의 건강도 해칠 뿐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에 잘 걸어가는 영혼들을 이탈시키고 탈선하게 만드는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분별력이 절실하게 요청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이 교회의 어려움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확실한 처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를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참된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설립된 교회가 온전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고백 위에 세워오신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침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말씀 위에서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건강한 교회 바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면 되고, 모진 풍파가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용기를 불어넣고 쓰고 있으며, 인침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건강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네. 성령께서 내 자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우리를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람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교회가 운영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이름 때문에 오늘도 정말로 살아있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는 자는 절대로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불의가 들어올 때 주님의 온전한 이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와 같이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비진리를 아무리 들이댄다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에베소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일교회에 건강하게 붙어 있으십시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두 번째,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떠한 자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먼저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질이 다른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양도 재질도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릇이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 무엇이 오물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귀하게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것이에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그릇을 재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적인 배경이 내가 3대가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은 자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성결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오다가도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다가가는 신앙이 품격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품격이 있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온유한데 부드러우면서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겉에서 세게만 하면 그 사람한테 조심하면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함부로 하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가 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온유한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을 그래서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는 겉은 온유하되 속에는 영적으로 강력한 위대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겉으로 보지 말고 내면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뿜어져 나오는 사람을 우리는 같이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온유하면서 거룩하게 성결을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 믿기 어려워. 이렇게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점 내가 접근성이 잘못되었구나.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그 다음에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과정이 올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쓰시는 일꾼은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준비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서 신실하게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평상시에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마지막 때 그냥 함부로 살다가 정말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을 거예요. 난 천국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성은 일상에서의 영성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준비되고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위해서 경건의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합당하기 위해서 범사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신경을 건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모든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악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은 이미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장기 초신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10년, 20년을 다니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시험은 1번으로 들어요. 여러분, 내가 1년을 달렸다 할지라도 신앙은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다 내어주세요.
그러나 신앙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내가 1번이 되어야 되겠다고 여러분 선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정욕과 명예욕,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크게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저해할 수 있는 문제들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것들, 아직까지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들 내가 버리지 못해서 세상의 것을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지평수 이야기하고요. 돈 이야기하고 어디 투자했는데 얼마큼 벌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목장에서 나누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이 어떻고 내가 이렇었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도전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선한 간증들이 오가는 목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아파트 몇 평에 살고 있는지 관심이 없으세요. 제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내가 가난하다, 내가 잘 산다 그것이 기준이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가 기준이 돼야지 왜 내가 세상에서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 많이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왜 그런 부수적인 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과거의 옛사람의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그는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오직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믿음이 많다 한들 여러분 그것은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소리나는 깽가리 시끄러운 소음이 될 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한 걸음도 더 나갈 수가 없고요. 화평함을 깨뜨린 자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외웠고 암송했습니다. 여러분 화평함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 화평함과 거룩함이 짝을 이뤄서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내가 지금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내가 거룩함을 따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 서신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지적 수준을 자랑하기 위해서 변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을 강조하는 사람, 교회 안에 와서 신앙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잘 말씀으로 와서 그런 이야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들을 잘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의 종이 갖춰야 될 태도 세 번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과 26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겸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자를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모두 가슴에 숙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릇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다툼 가면 여러분 불화를 초래함으로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여러분 누가 싸우려고 덤벼들어도 여러분 다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투는 사람은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아는 자가 품어 안으면서 같이 혈기와 혈기로 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온유한 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부드러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좋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해 줄 뿐 아니라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일교회 비전 따라 모두가 여러분 교육 프로그램에 모두가 다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의 종은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의 종입니다. 목사님만 참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참고 인내하며 원수와 악인에 대해서 잘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냥 분노를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거기에 빚어질 때 우리는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악의를 가지고 반대하는 마음으로 거슬릴 때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을 잃지 않고 말씀에 입각해서 검열하고 그들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속해 있든지 여러분 목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흘러갈 것입니다. 어느 부자 양반집에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모습 한 사람은 늘 불평을 하고요. 한 사람은 그저 주인의 말에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느 날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기간이 다 되었다. 이제 오늘 밤이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나의 부탁을 들어주려 하면서 집을 갖다 주면서 이거를 새끼를 꼬아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가늘고 길게 튼튼하게 꼬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부려먹더니 오늘 밤에도 마지막 날인데 잠도 못 자게 하는 나쁜 주인 같으니라고 불평을 하면서 처음에 꼬다가 붉게 하면서 나중에 휙 집어던지고 자버렸습니다. 왜냐? 내일 날이 밝으면 어차피 이 사람 다시 볼 사람 아니니까. 근데 한 사람은 끝까지 가늘고 튼튼하게 길게 꼬았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주인이 두 모습을 부르면서 창문을 확 열어내키면서 거기에 수북하게 쓰인 엽전을 보이면서 너희들이 밤새 꼬은 그 새끼줄에 이 엽전을 꼴 다 끼워서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서 독립해서 잘 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까지 충성되이 자기 길에 소임을 다했던 사람은 자기가 얻은 세경보다도 훨씬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떠날 수가 있었고, 그러나 불평만 했던 사람은 자기가 일한 수만큼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결산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이제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즐거움에 우리 같이 참여하는 우리가 될 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소중한 말씀을 받고 세상에 파송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주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양각색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아롱이 다롱이 같은 인생들이 모여서 신앙으로 인격으로 다듬어가는 과정 중에 속해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럴 때 지상의 교회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천상의 교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는 온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늘 에베소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디모데의 멘토인 바울이 건면한 그 건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성도로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까를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지요. 그릇이 생긴 대로 쓰이는데 모든 선한 일에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자라고 우리에게 해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고 저와 여러분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정말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굴복하고 녹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이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직임을 확장하는 100% 주님의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여러분 멋진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의 가정, 직장,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목표가 되고 지역과 민족을 넘어서서 세계 복음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그릇인 예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간의 어려운 문제도 바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러한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것인가 주님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내가 준비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제각기입니다. 그러나 그릇은 분명히 거기에 맞는 용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릇이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일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명이 사라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언약 붙들고 하나님 이미 주신 해답대로 하나님 우리의 그릇을 날마다 넓혀가게 도와주시고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되면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릎에도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릇이 터져서 물새마다 갈라지거나 찌그러진 그릇이 아니라 우왕의 식탁에 올려진 그릇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큰 물탱크처럼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의 식수를 담는 용기와 같은 선한 용도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주의 손에 익숙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담느냐 하는 내 가치가 결정됩니다. 내 안에 아버지 진흙과 같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 나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 진흙 같은 인생이 이제는 귀한 그릇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 곳에 가든지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들 때문에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떠한 그릇이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격의 변화, 수용하고 배려하되 영적으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교회 공동체, 예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날마다 견고해지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